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제게 속상이는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지난 4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그가 어떻게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는지를 소상히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따라 나섰는데 그것이 곧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의 어떤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예식이었는데 이 또한 할례가 아브라함을 의롭게 한 것이 아니라고 10절에서 말씀했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한 때는 할례 받기 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아 99세의 할례를 받았으니 할례는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이 있은 지 24년 만에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표로 행하는 것이 할례의 예식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종종 교회에서 하는 의식이 마치 나를 더 나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게 한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과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며 그 의식은 그 관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선택하심과 부르심과 구원을 믿을 때에 비로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자격이 있거나 당연한 이치가 아니었음을 말씀했습니다. 이는 마치 19절에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아들을 바랄 수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신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100세 된 노인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아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죄인이 된 내가 의롭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전혀 기대하거나 바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기대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나를 의롭게 해주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게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제물로 드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순종했지요. 그 순종은 철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로는 전혀 불가능하여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믿었을 때 실제 아들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7절에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다고 하셨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약속 또한 지킬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제물로 아들 이삭을 바쳐도 나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불안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어지는 5장 1절은 이런 4장의 배경 속에서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조건 없는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화평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평안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평안은 주로 외적인 평화를 말하는 짝퉁 평안이며 그 평안은 영원하지 못하고 언제든지 쉽게 깨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평화라는 의미의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평화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음이란 의미의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소유를 믿고 의지할 때는 평화가 없었고 오히려 헛된 삶이었었지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었을 때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여디디아의 삶으로 참 평화를 누려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로 세상의 짝퉁 평화에 속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힘입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 참 평화의 삶을 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